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와 폴기 집사님께서 네팔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큰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일 30분 기도로 또 기도를 후원해 주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팔 집회에 관한 선교 보고는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보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전도용 팸플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데요. 모두 픽업하셔서 여러 집회 또 한인축제 같은 데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초에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가는 네팔 비행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같은 메시지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설교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삶에 적용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JHM 성도 될 수 있도록,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뤄야 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새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서 성경에서 우리의 성화의 칙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또 영적으로 장성한 자. 이것은 나의 신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와도 상관없이,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장성한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기준이 될까요? 왜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모든 말씀을 잘 외우고 아는 자가 장성한 자가 아니고, 또 영적인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 각종 은사와 정말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인품이 훌륭한 사람,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자에게 장성한 자라 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말씀의 지식도 충만해야 하고 또 영적인 은사도 온전히 풀어져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하나하나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보석들이, 모든 구슬들이 온전하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끈이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이는 이러한 모든 구슬들이 하나로 깨어져서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은사가 풀어져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분명 어떤 신비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특별한 분별력이 없다면 도덕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갖추어야 될 모든 자질을 하나로 온전히 묶어주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또 사단의 자기의 일꾼들도 또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단의 공격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자세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각을 사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함, 두 번째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뜻은 나에게 주어진 판단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지각, 나에게 주어진 판단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나의 판단력의 기준입니까? 나의 판단력의 기준은 13절에 나오는 대로 의의 말씀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장성한 자는 이 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여 이것을 하여금 나의 판단의 기준을 삼고 나의 판단력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의 말씀에 매일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든지 어두움에 속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선 선악에 대해서 모든 것이 흑백 논리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어떤 중간지대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은 또 영적으로 볼 때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빛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어두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감을 사용하여서 이 선악을 구별하여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 중에 선악을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뚜렷하게 받지 못할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또 이러한 것에서 눈이 뜨인 사람은 어느 정도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JHM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영성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모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의의 말씀과 이런 영감을 통해서 영안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말씀과 영성의 균형 잡힌 파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선악을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 가운데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학을 공부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훈련의 영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훈련 영역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신학교에서 영성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속한 신학교는 나름대로 영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속한 모든 신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몇 번 다 함께 학교에 속해 있는 수련회관으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모처럼 학문 위주의 또 이렇게 학문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신학생들끼리 간단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전도사님이 아주 분주하고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수련회에 오기 바로 직전에 큰 차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서 그 사고를 뒤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삶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얘기를 나누는 전도사님과 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신학생을 포함해서 또 지도하는 교수님을 포함해서 모두 그 분이 교통사고가 난 것을 뒤처리하는 것에 정신없어 하는 것을
그것도 수련회 기간에 그렇게 정신없어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끌려서 그 전도사님에게 그 교통사고는 전도사님께서 이 영적 수련회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라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결국 수련회 내내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가 산에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삶에 닥친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것에 어떤 시선과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닥친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이 영적으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분별력을 기르는 것은 특별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번 네팔 집회 가운데 또 제가 경험한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도하에서 중간 지점 도하에서 콰탈 도하에서 이제 네팔로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네팔 청년과 제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팔은 나라가 부유하지 못해서 청년의 약 50%의 인구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돈을 부침으로 이렇게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청년도 무려 7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서 여러 유럽 나라를 전진하며 일을 해서 자기 가족을 서포트하다가 7년 만에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시 보게 될 것을, 자기 나라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을 그런 기쁨을 서로 나누며 그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네팔 집회를 가기 앞서 미리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해외 집회를 할 때 그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 이렇게 영성 집회를 하곤 합니다. 워낙 여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집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어떤 준비할 것이나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은 그 영성 집회를 제외한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잘 언어로 준비해 가도 현지 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을 짧은 시간 가운데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전도지를 현지 네팔어로 번역해서 프린트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나름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들, 택시 운전기사, 음식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도지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네팔 청년에게 저는 이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었는데 이 전도지를 보자마자 2초 안에 안색이 싹 바뀌어서 저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벌써 이 전도지에 몇 군데의 예수라는 이름이 네팔어로 적혀 있는 걸 보고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전도지인 것을 파악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네팔에는 90%의 인구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다수는 불교를 믿고 아주 소수의 숫자만 기독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두의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자기의 종교를 남에게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팔의 종교 상황이 아주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너가 만약 네팔에 가서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전도지를 전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에게 화를 내고 너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저에게 진심 어린 그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제가 봉투에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이렇게 봉투에 정성스럽게 안에 전도지를 놓고 또 소에게 미국의 달러를 같이 동봉해서 주었는데 네팔은 워낙 경제 사정이 이제 안 좋아서 소량의 미국 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데
그가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그들이 너를 향해서 화내고 널 해코지 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 마음 가운데 이런 전도지를 수십 장 준비했던 마음이 되게 낙담이 되면서 또 그 청년의 말도 일련 이렇게 동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말 상대방의 종교를 더 존중해 주는 것이 마치 더 좋은 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는 이것이 네팔 선교를 시작하는 그 첫 단계에 있어서 사단이 저에게 주는 영적인 전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제가 준비한 전도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저희가 이제 모든 현지 집회를 마치고 마침 네팔 주일에 저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네팔 집회를 이제 마치고 저녁에 같이 목사님과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청년들과 동네 꼬마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교회 있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을 이제 동경하는 마음도 있고 신기하니까 외국에 있는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또 어김없이 전도지를 주면서 내일 예배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주일 예배 와 보니까 약속대로 그 동네 청년들이 교회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팔을 이끌고 인도해서 또 마침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고 그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이 힌두 청년들이 어떤 이런 계기가 돼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에 되게 감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즉 첫 번째는 나의 삶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시선으로 선악으로 분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영역은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나에게 인플루언스를 주는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즐기는 음악, 취미, 미디어, 오락, 운동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뉴스 등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결국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별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는 빛에 속한 것들인가 아니면 나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을 주는 어둠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자로 이르기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도록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지혜로운 곳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관해서는 무지하라. 그 악한 것에
관해서는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러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또 느꼈던 특별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든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음껏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전자기구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은 낙후한 사회 상황으로 아직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어린이들이 아직 노출되지 않고 밖에서 해맑게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아이를 아이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335 길거리에서 뛰어노는 네팔 아이들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서 나에게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혹시 율법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정해진 율법을 어떠한 이유가 됐든 무조건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무조건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중한 삶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해진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사람 가운데 선악에 영향받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건전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예술가나 아니면 영화 감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직업상 미디어를 많이 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내 삶에 실제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컨텐츠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절제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말씀과 영성을 통해 내 삶에 영향 미치는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인이 되는 것은 결국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던 에덴 동산의 저주를 회복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되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징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나의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자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준은 그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나의 마음에 맞는 대로 나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축복된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뚜렷한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되는 비밀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제대로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죄는들이 세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제대로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배우리 되어주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장성한 자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아버지, 분별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연단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말 절망과 또 아픔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중동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평화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하고 우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정말 그 예루살렘 땅에 참된 평화가 오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우리 JHM 제주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모든 피곤을 제어해 주시고 성령으로 옷 입히셔서 능력 가운데 집회를 진행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집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